16강 147쪽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지금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말씀했죠.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다. 거듭나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증거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된다. 성도를 부활하게 한다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성령 받아야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데에서는 모든 교회가,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가 거의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인정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 성령 받아야 돼. 문제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이 방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받는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복 그날에 예수께서 소리 높이 외쳐 가사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니라. 기억이 나십니까? 나십니까? 아멘. 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낸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는데 이게 바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13절 1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또 내가 전한 말을 깨닫게 해줄 것이고 하는 이런 등등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숨을 내쉬며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제자들은 성령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온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든 기사적 능력들은 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 인간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성령의 내주 역사를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구하도록 하고 그 내주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성령을 받아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다 불러 모으셨나요? 감람산에 다 불러 모으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뿌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라.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라서 말씀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을 약속하신 기다. 이 약속하신 것은 뭐죠?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구약시대부터 이사야서라든가 숱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신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려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벌였으나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벌였죠.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의 이제 침례로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예수님의 침례를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령을 얘기했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침례, 즉 성령의 세례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의 침례가 뭐냐?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거냐? 아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때 권능은 이미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권능? 죄를 사하는 권능을 받는 거죠. 왜?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천상천하에 하늘과 땅에 가장 큰 권능,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죠. 이보다 그 권세는 없습니다. 기사이적 사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아니면 능력을 하는 것, 이런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권세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인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성령 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은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선 보기 전에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닌 것.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믿었다고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즉 예수 믿었다고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내주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16장 16절로 18절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리가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때 성령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장사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또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된 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봐야 합니다. 그 성령 받는 외적인 현상은 어디에만 나옵니까?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서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러나 성령 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사도행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서 사도행전 같은 우리가 성령을 구해하고 또 성령을 내주를 받아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증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대다수의 교파에서는 믿으면 그 즉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로서 방언을 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성령을 따로 받으라고 요구하거나 또한 개인적으로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교파에서는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성령이 들어와서 믿게 했는지 아니면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숨을 내쉬면 성령을 갈아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성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방언을 구하고 또 열심히 방언을 해서 상당한 어떤 그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은사에는 9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의 방언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내주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내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안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따로 성령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 믿으면 성령 받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성령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혹은 성령의 그 어떤 은사를 받는다. 능력을 얻겠다. 또 방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은 있지만 성령 받으려는 그러한 그 노력은 없습니다. 또 그런 간절한 구함은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으나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시인했죠. 그러나 아직 성령 안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그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이야기한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만나면 무슨 뜻입니까? 부활 승천을 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 부어주실 때 그게 바로 그때 성령 받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그때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미 받은 성령을 그때 무슨 따로 무슨 뭐 충만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내주는 없었는데 감동이 있었지만 내주는 없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때 특별히 이제 성령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성령이 말하셨음에 따라 다른 방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제자들은 어느 데서나 성령 받았을 때 안수하면 성령 받았을 때 아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시작. 아볼로가 골로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쪽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갔었죠. 근데 이 에베소 신도들은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가서 보니까 아직 성령을 하나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뜻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24시간에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바로 그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려 하는 바로 그 성령.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완치 예수만 믿었지 성령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특별히 뭐 했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성령 받기를 특별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기 위해서 이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읍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미 받아본 성령을 다시 받겠다고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안수 기도하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믿어도 아직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바울사는 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나와서 우리 성령 받읍시다 해서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을 받는데 몇 사람? 12사람쯤.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12사람쯤 되니라 하고 성령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받은 모든 광경 속에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바로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첫 번째 외적 증거다 한 거죠. 물론 이 외적 증거인 방언이 때로는 뭘로 쓰여요? 기도용으로 쓰이고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기도용으로 쓰이고 또 통역이 있다면 뭘로 쓰여? 은사로도 활용됩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은사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의 그 성도들의 관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봐도 믿었다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할렐루야. 다만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을 수는 있으나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신도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질문을 통해서 믿는 순간 성령을 자동적으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신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징표죠. 뭐 일반적으로 그 세례라는 것은 보통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그 하나의 고백의 표시로, 그렇죠, 세례를 받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세례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 믿으면 이미 성령 받았다는 그 주장대로 보면 세례 받으면 이미 성령 다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심지어 세례를 받아도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신명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야, 지금 사도행전 8장은 누가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있으니까. 누가 핍박을 했죠? 사울을 위시해서 핍박을 했는데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다 죽였죠.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이 대다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떠서 뿔뿔 흩어지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갔다 이 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죠. 사마리아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방을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기사이적도 많이 나타났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서 하여튼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그 빌립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그걸 보고 놀래서 빌립을 따서 예수 믿고 전심으로 세례받고 전심으로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신명받을 뿐이라. 야, 여기 보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도가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도 성령 내신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뿐이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신이 없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주한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 시인했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예수를 시인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은 맞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죠. 내주 역사가 아닙니다. 감동의 역사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내주 역사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바로 그 경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가 있었는데 생기를 불어서 성령의 내주가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다시 그 성령을 회복해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도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세요. 이 성경 보셔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이때 은사를 구한 겁니까? 제자들이 은사 구했다면 이게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고. 근데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 밖에서 안수했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도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확인했잖아요. 읽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할 때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요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일 요즘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나 이거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문제는 믿는 것과도 별개의 문제고 심지어 세례 받는 것과도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니까 바로 그것은 뭘 이야기냐? 세례 받은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별개 문제예요. 받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으니까 하늘에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한다.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행위가 있거나 각종 체험이 있다고 성령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선한 행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굉장한 체험, 즉 무슨 환상이라든가 기사이적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뭐 또 뜨거워지는 체험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이런 체험이 있으면 마치 성령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시작. 갈리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얼마나 잘 믿었던지 여기서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대단한 신앙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고넬처럼 이런 훌륭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환상까지 봤어요? 무슨 환상?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가 왔죠.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명하여 보고 이르되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구제 선행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해서 기억하지만 됐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보는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지시를 받았고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신도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지만 고넬료가 이때 성령 받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받고 또 베드로를 청해서 나중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죠. 언제? 바로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8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므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내게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청했죠.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이때는 뭐 성령 밖에서 안수기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신 성령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일방적으로 임하버린 거예요. 진짜는 뭘 보고 성령이 임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대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거기에 나와 있는 할례받은 그 신자들, 즉 유대인 신자들도 많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방인대로 막 성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성령이 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무엇처럼? 오순절 베드로와 120명 문도가 성령 받은 것처럼 나타났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은 성령은 언제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받았던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누가 침례를 그러면 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이 전도를 해서 침례 베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교화해서 침례받으면 몰라도 이방인 채로 있을 때 침례받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해가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겠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세례를 베푼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침례를 베풀고 그 집에 며칠 더 유했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체험, 즉 병고침, 환상, 말씀의 깨달음, 뭐 성품의 획기적인 변화, 음성 들음, 열심과 충성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체험, 즉 병고침, 환상, 말씀의 깨달음, 성품의 획기적 변화, 음성 들음, 열심과 충성 등이 있으며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체험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제가 이제 파트를 이렇게 할애해서 161쪽에 성령의 내주와 감동, 그래서 제가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걸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내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 역사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면 감동에 의해서 능력도 행합니다. 아직 성령 안 받았어. 아시겠죠? 그걸 지금 구분 못하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의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액의 구원 복음을 추구하는 거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사함 받고서 바른 침례를 받아야 하고 바로 이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 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범죄에서 떠나버렸는데 그 성령을 다시 모시려면 내 안에 진짜 모셔서 내죽게 하려면 바로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은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알 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을 때에 참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 사회의 개혁, 가정의 변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믿고 간절히 구해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믿고 간절히 구해야 받는 거예요. 저절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간절히 구하진 않지만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이렇게 지금 간절히 무엇인가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죠.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에 뱀을 주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버지 저 고기 한 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들끓는 뱀을 갖다 휙딱 던지면서 먹어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생선 달라면 생선 사주죠. 생선이 뭐 없으면 더 맛있는 것을 갖다 주는 거죠. 어떻게 뱀을 갖다가 휘딱 던져줍니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을 달라는데 전갈이 달걀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냥 전갈이 뭡니까? 전갈은 독 있죠. 잡으면 쏘면 죽습니다. 전갈을 휘딱 던져줬습니다. 안 하고 주는 이런 못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기야 악한 부모는 자식도 버립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라면 아무리 자기는 악해도 자식은 그렇지 않나요? 사자가 아무리 포악해도 자기 자식에게 포악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자가 아무리 포악하고 뱀이 아무리 그렇게 사나워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다 다정합니다. 그것이 동물이나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포악한 사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된 자의 본성. 하나님 주신 본성.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령은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구해야 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8장 11절 17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도들 이미 말씀드렸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 특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특별 기도를 하니까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 받더라. 이와 같이 성령 구해봤습니다. 읽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가 구해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란 믿는 즉시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성령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다. 물론 죄사함이죠. 죄사함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왜?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성령 받은 성도가 그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적으로 주어지는 성령,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을 구해서 받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오순절 성령을 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말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건 개역 한글판. 이전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이에요. 저희가 누구죠? 제자들과 120문도 비주분 다 지금 한 곳에 모였죠.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한 집 온 집이 가득하며 갑자기 휘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으시시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가끔 귀신이 났을 때는 으시시한 바람이 불기도 하죠. 근데 이 으시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바람이 그 불기한 전조로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불이 혀 같은 게 뭡니까? 불꽃이죠. 불꽃이 각 사람에게 전부 임하였더니 갑자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 충만받으니까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막 할렐루야. 방언이 터져 나와요. 바로 이 방언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내조함을 받는 사람들의 외적인 바로 증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우리는 방언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면서 서로 안수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다 받습니다.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면 다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개역 개정판에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했습니다.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언어들이나 다른 방에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tongues 알겠죠? 그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ngues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성령 받는 광경 속에서 볼 때는 전부 방언으로 번역돼요. 이후로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로 이 tongues, 즉 방언으로 번역이 됩니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은 최초로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는 광경입니다. 위에서 보면 개역 한글판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최근에 약간 개혁된 개역 개정판에는 방언을 다른 언어라고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와 있는 방언과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이제 이 말은 좀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로사이스, 텅스를 다 방언으로 번역해놓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방언으로 번역해놓고,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만, 사도행 2장 성령 받아서 하는 이것만 다른 언어들로만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아서 이렇게 다른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또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니까 또 의문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살짝 다른 언어들로 해가지고 마치 이 내용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은사로 이렇게 지금 오해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미 고넬료 가정에서도 보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과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성령 받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광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하는 것으로 성령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는 광경을 보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최초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성령의 체험의 기준으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은 비록 성령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성령 받은 광경은 보고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럼 바람이 뭘로 불고 있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린다, 물체가 흔들리거나 혹은 물체가 부딪혀서 무슨 소리가 날 때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세게 불고 있구나, 아니면 뭐 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구나,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바람 같은 것인데 푸뉴마, 그것은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는데 이 성령이라는 건 뭐냐? 바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죠. 약속하신 성령. 언제 약속하신 성령?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26일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또 감난소서 성도들 제자를 모아놓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 성령. 오순절날 그들이 충만히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광경을 보고 몰려와가지고, 지금 그 이상한 광경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듣는 것을 들었고, 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숙취해서 지금 숙취한다고, 숙취해서 지금 저런 이상한 미친 이상한 말 한다고 이렇게 비웃었죠. 이 말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명하면서 지금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를 높였다는 뭡니까?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약속의 성령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성령은 볼 수도 있고, 그 성령 받는 것은 볼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다면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볼 수 있고 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다 방언만 해서 그걸 보고 볼 수 있고 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할 때 새 술에 취했다, 미쳤다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미쳤다, 조롱했다, 조롱받기도 했죠. 사도행전 2장 12절로 15절 시작.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쩐 일이라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이 사람이 새 술에 취했다고 지금 이렇게 망상 비난하는 거, 비웃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라. 때가 제 3시, 때가 제 3시가 언제입니까? 오전 9시죠.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데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는 그러느냐. 방언을 말하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 사람들 미쳤구만, 이상한 말 하네,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금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4장이 방언장인데 그 14장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고린도서 14장 39절을 보니까 그런 중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거 그거 금하지 말라. 계속 방언 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방언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아람지 않고 그 영으로 비밀만.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이제 방언은 성령 받는 외적 증거인과 동시에 기도용으로 쓰인다. 기도용. 기도로 사용. 은밀한 기도로. 무슨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그 영으로, 우리 영으로, 영의 기도를 한다. 영의 기도. 아시겠죠? 말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예요. 오성, 알아듣는 말의 기도가 아니라 이건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아는 자 그 영은 비밀만 말하고 있죠. 그다음 고린도서 14장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뭐 가르치겠다고 막 방언을 올 게 아니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해라 이게 방언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와 어디 오시거나 할 때 혼자 기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그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만 지금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만약 말로 하면, 오성으로 하면, 말로 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로서 고해 바칠 수 없습니다. 왜? 옆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할 수도 있지만 100% 못하지. 또 우리 인간은 내 내면적인 어떤 이 깊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방언을 개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비밀하게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방언은 성령 받은 외적 증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비밀하게 드리는 기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표현의 한계도 있고 또 남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것들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말의 기도는 대단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식적인 기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한테 들으라고 듣기 좋게 미사용을 써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좋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진심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의 기도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과 비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잘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신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자, 7. 만일 통역이 있게 되면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이 있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된다. 바로 이 은사의 방언.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나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게 우리 성령을 받아서 하는 방언이 곧바로 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은사의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한다고 다 성령이 내주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 방언, 그 나타나는 방언에서 은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은사의 방언 자체가 다 성령 받는 증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 내주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을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만일 방언만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언에 통역이 있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설교고 초자연적인 어떤 말로써 성도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기도하지.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통역을. 이때는 은사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한 은사. 기도용도 아니고 성령 받은 증거도 아니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이 쓰이려면 은사가 이 통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만일 지금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중국어 하는 사람이 아무리 중국어를 유창히 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죠? 저거 이상한 말 하네. 나 뭐 알아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통역을 유창히 해주면 정말 은혜 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다만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알아들 수만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을 통한 그런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 외에도 기사이죠.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각종 능력해 하는 것, 또 영들 분별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이지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방언이 세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의 하나인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따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역할을 함으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당연히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비밀한 기도를 드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이 말은 뭐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은사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자가 있으면 해야 이 말이죠.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만약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누가 오라고? 하나님과 자기 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기도용 방. 비밀한 기도는 그 기도만 해지 그걸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방언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방언이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자세히 참고하여 당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가장 안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가장 안전한 겁니다. 맞죠? 우리는 구원에 가장 안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받은 외적 증거이며 둘째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용이며 셋째는 통역이 따를 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믿었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해서 그 방언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건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방언은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용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이 통역이 따르면 은사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서 저희들은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 받은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의 성령 받은 이 경험은 어디 가든 성령 받고서 기도할 때 기준이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오순절 성령을 저희들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방언 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이제는 이 성령을 받아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더 큰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사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